이 시대는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이래로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앙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든 재앙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듯한 그런 삶을 또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쩔쩔매는 것을 보면 분명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꾼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그중 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뒤에는 추격해오던 애굽의 마병들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자 물에 빠져서 수장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물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으면서 물을 만나지 못해 그때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평이 나오면 다양한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어떤 주장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돼도 참 시끄러울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다가 만난 곳이 마라라는 작은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라의 우물은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쓴물이라는 것은 이건 썩었던 물이고 고인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요즘 현대 같은 경우는 수돗물도 마시지 않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정수기를 통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끓이지 못하면 믿지 못해서 마시는 우리와 비교해 보면 그 썩어서 오랫동안 고여서 있는 그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흘길을 물을 마시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물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이성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와주셔서 알겠지만 이 군대에서는 반드시 이 행군이라든지 또는 유격훈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고난도, 강도 높은 어떤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훈련 받을 때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소금밖에 없거든요. 그 소금으로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가다가 어디서 냇가나 물을 만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달려가면서 서로 부대끼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그 따가운 그 태양 속에 있다가 막 물을 향해서 막 질주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질주하는 그 가운데서 막 뒤엉켜서 막 물을 마셨는데 그 마신 물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반응을 하냐면 이제는 막 그게 막 트름을 내고 토하고 막 대굴대굴 뒹굴고 그리고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게 되고 왜냐하면 마시면 안 되는 물이잖아요. 마시면 안 되는 그 물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거는 진짜 끔찍한 이거는 막 대환란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 거기에 연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난리 속에 백성들의 원망은 계속해서 이게 더 강해질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또 모세는 얼마나 또 당황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기적을 사건을 일으켰고 또 홍해바다를 이 막대기 지팡이로 또 이렇게 갈른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그 기적을 보여준 이 모세가 그 대굴대굴 뒹굴면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기의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가? 성경은 이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나의 강한 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 또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라라는 이런 우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고난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 첫째는 그들을 시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되어 있잖아요.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넘어지고 유혹받아서 그냥 쓰러지는 이런 시험이 아니라 그들이 훈련받고 그들이 믿음대로 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오실 때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이제는 성장이 있겠지. 그런 그 믿음을 보고 싶은 마음을 아마 하나님은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막 시작하신 분과 한 10년쯤 시작하신 분 또는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뭔가 좀 성숙하고 장성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들이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면 그 시험은 이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방금 사흘 전에 애굽에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또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었던 그런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던 너희가 이 고난의 쓴물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 때에 찬양했던데 그 찬양이 너희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때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기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때는 찬양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직도 좀 더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또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셔서 때로는 마라와 같은 이런 쓴물들을 두시고 또 인생 앞에 홍해를 두시기도 하고 또는 애굽을 두시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앞에 우리를 시험한 것은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고 너희가 배운 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너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또 그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는 것처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한 번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한 번만 그 눈길을 주시면, 한 번만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한 번만 잡아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과 육신의 연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손길이, 그 따스함이 한 번만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명의 혜택만 받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명의 혜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염병을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물을 두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연단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어떤 세속주의와 어떤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그 혼미한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헤쳐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을 보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 찬양 가운데 기쁠 때도 우리가 찬양하지만 슬플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수르광야에서 그 마라에서 그 쓴물 가운데 그 고난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꼽고 싶어요. 그 첫째는 고난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의 그 가시를 통하여 그 연약함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인정하는 이런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욥기서 1장 21절부터 21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 고난 속에서 보통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지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의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칭찬과 많은 재산이 욥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10 자녀가 욥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식솔들과 아내가 욥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다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환경도 떠나고, 자식들은 다 죽게 되고, 집은 다 파산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했던 것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또한 하나님 아니시니까 라고 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을 때 욥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생에 어떤 연단과 시련의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욥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을까요? 욥기서 4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 고난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했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을까요?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가시를 인정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든 아니면 치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그 병든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눈으로 왔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처음 했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욥의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이 있다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 믿음의 이 성숙함을 보여주고 증명하는데 이 고난이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전공법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전공법이에요. 본문에서 이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두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할 때 대조적으로 모세 한 사람은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본문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기도하지 않는 그 많은 다수의 사람보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능력 있게 쓰임받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그 기도하지 않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이 기도는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불평하는 사람들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넘어지고 기울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이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도의 이런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쌓아올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고난 앞에서 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예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록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엘리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하늘에 비가 오는 그 징조를 보기 위해서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은 뭡니까? 비가 올 거라고 하는, 반드시 비가 올 거라고 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비를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일을 하실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신 게 있을 거야, 이런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우리 사육훈련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간증문을 받았는데 어제 제가 하나 읽어드렸잖아요. 오늘도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한 분의 간증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좀 읽어드리겠는데 이 설교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연단의 시간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의 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몇 번이고 어려움 가운데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이런 글을 작성해 보니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신 이유를 생각해 보니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섬기게 하시기에 저의 가정에 고난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이상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대로 다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내가 겪고 있는 힘듦을 주님께서도 함께 공감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에 눈물도 흘렸지만 회복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좀 읽어드렸는데 이분의 이 간증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고난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이분의 이 간증은 이 가정을 보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면 진짜 어렵거든요. 여전히 고난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제가 이분에게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계속된 이런 의지들, 이런 노력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고난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그게 쓰러짐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고난과 내가 맞서서 내가 이겨나가고자 하는 나의 이 고난을 주님이 공감해 주시겠지, 나의 이 고난에 주님이 함께해서 응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른 것이 이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에 이르렀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물론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애굽에 머물고 있다든지 또는 홍해 바다에 머물고 있다든지 아니면 마라에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시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헤쳐나가서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엘림은 물샘 12과 이 물샘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고 종려나무 70그루는 이거는 70 이스라엘 대표 그 장로들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오아시스라는 겁니다.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게 12개의 이 물샘과 종려나무 70개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머물면서 마시고 또 그 종려나무로 인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쉼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엘림이 이 마라에서 굉장히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키로로 보면 홍해에서 마라까지는 한 70km 정도 됩니다. 근데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라에서 막 그 쓴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은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70km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그들이 엘림에 다다를 때는 11km라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할까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그 고난의 현장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붙잡아 주셔서 엘림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이 엘림에서 그들은 충분히 갈증도 해결받을 수 있고 또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애굽에서 홍해까지, 홍해에서 마라까지 오면서 얼마나 그들의 육신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얼마나 고단해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엘림을 준비해 주셨을 때 그냥 마라 없이 엘림을 주셨다면 여러분 고난 없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받지 않았는데 만약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몸속에서 잉태할 때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그 아이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주시고 이 엘림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고 잔치고 홍해 바다를 걷는 것 그 이상의 축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 마라라고 하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시지 않았으면 연단 없이 그 엘림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그 바로의 그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그 애굽에서 고난받는 현장에서 그들의 기도를 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민족을 이루는 이런 거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 홍해 바다에 그 막 순간은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앞에서는 바다로 길이 막혀 있고 뒤에서는 막 쫓아오는 이런 막 그 무서운 애굽의 군대가 있고요. 거기에 갇혀 있는데 앞뒤 사방팔방 갇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바닷길을 열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바닷길을 건널 수 있는 그게 그들에게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라가 그들에게는 고난의 현장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마라에서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라에서 그 쓴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 원망하고 그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들을 그 쓴물을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엘림은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도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과정 속 홍해 바다 앞에서도 그들은 분명히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분명히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 나가면 죽겠다고 해요. 죽겠다, 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내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또 내가 일어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막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죽을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저와 여러분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갈대가 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대가 상하면 다 쓰러지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꺼져가는 이 심지 가운데서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찬양 속에서 모든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모든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